좋겠습니다. 살림 축복 나누도록 하죠. 내일이 아무래도 빨간 날이다 보니 오늘 밤 다들 휴가 떠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에 제 목소리 좀 잘 들리시나요? 우선 저는 굉장히 힘을 빼고 조곤조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아무래도 그 월요일이란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말을 쉴 수 없는 시간이긴 합니다. 물론 주일날에도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고 또 목을 써야만 하겠지만, 월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12시간, 13시간 쉬지 않고 목을 계속 써야만 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대에 학생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그 학생들과 함께 한 명 한 명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 150명, 200여 명이 넘어가는 친구들을 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녁 마칠 때쯤 되니까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 중이고요. 이틀 전 월요일 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서, 이 목사의 임무가 목을 잘 관리하는 거가 맞는데 어쩌면 저는 지금 직무 유기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 관리하고 더 기도하면서 갈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그 월요일 날이요, 제가 한 여학생하고 조금 잠깐 대화를 나눠가는 중에 그 학생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를 가본 적 없는 학생인데 굉장히 심오하기도 했고 어쩌면 저한테도 신선한 충격 같은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그 질문들은 좀 잠시 내려두고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오늘 설교가 좀 비슷한, 그리고 서로 마주칠 수 있을 만한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그 여학생이 저한테 질문한 것이,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여기서 한 3주 정도 말씀을 배워가면서 지금 깨닫는 건, 지금 세상 밖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그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 과연 다른 점이 뭡니까? 였습니다. 이 성경 속에도 보면 절제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가르치는 것,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둘 다 그냥 선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것을 쫓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만약에 그저 천국에서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쫓아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질문을 받아들고요, 참 오랜 시간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붙어서 이런저런 토론들이 진행되어졌고, 저는 그 토론들과 함께 또 말씀을 맞춰가면서 서로 설명을 해가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친구가요, 그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까? 그때 그 여학생의 마음에 나온 답변이, 그건 아마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진 남학생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자기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도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답이 내려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비추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설명했죠. 아마 그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 우리는 거룩한 영을 따라 살아가려 할 뿐이야.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선하게 사는 사람도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던가요? 아니면 조금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던가요?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내야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할 뿐이야.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 그 과정 속에 선한 과정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선하게 사는 것이 결론이고 도덕을 따라 사는 것이 결론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결론으로 내려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내가 선해졌다 해서 만족이 되던가요? 내가 조금은 착한 일들을 이루었고 조금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하여 내 신앙이 참 잘 가고 있다 스스로 만족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거룩한 영, 그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온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밭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밭 하나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그 밭에 팥이 났으면 좋겠어요. 팥이 나오기를 바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씨앗을 심겠습니까? 당연히 팥씨를 심을 거예요. 팥씨 나오기를 원하니까 팥씨를 심겠죠. 사과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면 사과라고 하는 씨앗을 심겠죠.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선한 일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결론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심어야만 하는데 성령을 심었더니 온유가 나와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온유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의 목적을 난 온유한 삶을 살고 싶어, 온유한 삶으로 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를 목적으로 두는 순간요, 우리의 신앙은 조금 온유해지면, 조그만 온유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내 신앙에 만족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자그마한 열매들, 온유하든 아니면 나름대로 사랑을 펼쳐내든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만 삼게 되면 그 열매가 나타나자 우리는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여쭤보죠. 온유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심는 이유는 온유의 열매를 넘어 성령의 충만함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모든 성령에 넘치고 넘치는 지식에까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하구가 마지막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던져서 다음 주 다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그건 놔두고요. 그 다음 이 답을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온유가 성령의 열매이고 착하게 살아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온유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난 온유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그 여하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냐고 질문하면 난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냐 물어본다면 그러하다. 우리는 오직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때로는 오해합니다. 이 팔복에 여러 가지 많은 팔복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만 같아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지자, 내가 좀 더 애통한 사람이 되자, 내가 조금 더 온유한 사람이 되자, 이것을 목적으로만 두고 여기에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애통하고자 기도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온유한 열매가 나오길 원하긴 하죠. 그러나 성령이 심겨진다면 마땅히 온유가 나타날 것이요, 성령이 심겨지면 마땅히 애통하는 마음들이 나타나리니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있게 하십시오. 육체를 거스르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간절한 이유는요, 오늘 이루어냈던 온유한 삶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성령에 목마르기 때문에 성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았고, 미운 사람 조금 더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떡 하나 나누어 주었다고 내 신앙 만족해 가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살아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목마른 듯 찾아오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집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팔복을 함께 나눠가는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의 제목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놓치고요, 그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때로는 그저 병 고침을 위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과 같이 교회를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작은 열매일 뿐, 성령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악한 영과 죄성과 성령이 충돌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었다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일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성령에 충만할 수 있던가요? 그 또한 아니에요. 그러니 목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굉장히 마르실 때 요 물 조금 따다가요, 지금 제가 목이 조금 말라서요, 잠시만 마시겠습니다. 한 모금 조금 하면요, 지금 당장은 갈증이 해소됩니다만 5분 정도 지나면 또 목말라와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향한 갈망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갈망하며 있습니까?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완벽히 담아내기에는 큰 그릇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작은 몇 방울 정도 담고, 거기에 작은 손가락 담으면 손가락도 땅 밑에 대일 만큼 자그마한 물 정도, 정말 얕은 물 정도를 담아두곤 그 정도 조금 마신 걸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성령에 여전히 갈망하는 이유는요, 지금 물을 마셨지만 어김없이 목마름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밥 먹었다고 여러분 점심밥 안 먹나요? 배고프잖아요. 점심밥 먹고 나면 하루에 일식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대단한 분들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삼식을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요 점심 먹어야죠. 점심 먹고 나면요 저녁 먹어야죠. 성령 충만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아침 기도에서 내가 성령에 충만했다 하여 오늘 점심에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가 목적이 되면 오늘 하루 내가 온유한 삶을 한두 가지 행한 것이 만족이 될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여전히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오늘을 온유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자를 바라보기보단 여전히 성령에 갈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그 영이 심기어져야만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려면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이 씨앗이 심기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밭은 너무너무 넓어요. 성령의 씨앗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심겨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가득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전에 이 책을 한 권을 읽어가는데요,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해두었더군요.
여러분 풍년이다 풍년이다 외칠 수 있는 굉장히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뭐 딸기 농사를 짓든 고구마 농사를 짓든 나름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났어요. 이 신앙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풍년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농부의 마음이 만족스러울까? 여전히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고구마,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나름의 사과,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흉년이 들었든 풍년이 들었든 여러분 수확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 안에 썩어 들어가는 고구마 한두 개가 있으면 아이고 요것도 고구마 썩었네 버리면서 아파하는 게 농부의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신앙을 무엇이라고 비교해 놨냐면요, 내 마음의 밭은 무궁무진하게 넓어서 성령의 씨앗이 가득 담겨진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령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곳에서 썩은 듯이 나타나는 가시 엉겅퀴, 그리고 그곳에서 드러나는 잡초뿔들을 보며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농사가 잘못됐을까? 잘못된 곳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게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다이어트할 이유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굳이 다이어트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육체의 살은 빼야 될 줄 몰라도 영의 살은 굳이 안 빼셔도 괜찮습니다. 영의 살은 배 부를 때까지 먹고 충만하게 차서 아구까지 넘쳐도 또 드셔도 돼요. 거기다가 살이 디럭디럭 쪄서요, 부정적인 언어 같네요, 살이 풍만하게 쪄서요 더 배불러서 못 먹겠다 싶어도 또 드셔도 돼요. 성령의 충만의 열매는 굳이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욕심 내셔도 돼요. 내 살이, 육체의 살이 빠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탐심 가지면 안 되죠. 음식 보면서 욕심 내면 안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욕심 내셔야 돼요. 그 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을, 더 큰 충만을, 더 넓은 충만을, 또다시 충만을 여러분 요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함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온유하라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온유가 되었든 애통함이 되었든 그 무엇이라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풍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붙들어매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여러분 온유의 열매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애통의 열매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뭐 놀랄 만한 일입니까? 성령이 심겨졌으니 당연히 나타났겠죠. 그러나 온유가 열매가 되면요, 그 온유의 열매가 우리의 결론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요, 그 잠깐 나와 있는 열매가 우리의 교만의 시작이 됩니다. 그 몇 가지 지켜냈던 어떤 삶의 실천이 그 실천조차도 경건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시작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온유, 애통, 심령의 가난함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했고 그 성령이 심겨졌더니 나온 것뿐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참을 해나가다가 한 그 여하구가 구원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지. 누군가가 내게 와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고 물어보면 제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랬더니 그 여하구가요, 너무 간단하대요. 그럼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대요. 예수님은 믿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로 왔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구원을 그럼 받은 사람이래요. 그래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야 아마. 왜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믿음엔 마땅한 열매가 나온단다. 믿음을 가지면 그 가진 자로서의 열매는 당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믿느냐가 아니야. 믿음에 열매가 있느냐야. 너가 믿음으로써 맺어진 열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맺게 된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함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놓았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채워졌고, 그 충만히 채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더 알아가다 보니 우리로서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고,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며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많은 내 마음에 이 어둠을 무찌르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이어지지 않을래야 이어지지 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 모든 것의 하나됨이라 이야기합니다. 신앙,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선하게 살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머리를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손을 붙잡은 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그저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